새해 들어서 날씨가 따뜻해서 참 좋습니다. 여기저기서 꽃이 핀다는 소식도 들려와서 더욱 좋습니다. 따뜻한 날씨 덕분에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도 있고 또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봄처럼 따뜻한 날이 더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얼어붙은 우리나라의 삶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를 얼어붙게 하는 소식들이 자꾸만 들려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재벌 3세가 술을 먹고 주변 사람들을 폭행하고 경찰에게까지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참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가뜩이나 이 권력자들의 행패로 온 국민이 상처를 받고 있는 이 마당에 이렇게 돈 있는 사람까지 행패를 부리니까 정말 그럴 만도 합니다. 이랜드 파크라는 회사는 알바들뿐만 아니라 정규직 직원들 월급까지도 상습적으로 떼어먹었다. 이런 참 차가운 소식도 또 들려옵니다. 옛날부터 그냥 보통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권력자나 부자를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리 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봐야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재산이나 권력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잘 사용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주면 그냥 저절로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벌고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더 벌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잘 안 됩니다. 이런저런 개선책을 내놓아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부자가 무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부자가 무서운 게 아니고 돈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돈을 소유하고 나면 그 돈이 그 소유한 사람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소유한 사람은 그 돈을 잘 지키고 보호할 사명을 갖게 됩니다. 돈을 지키느라고 이웃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돈의 노예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돈을 지키느라고 혈안이 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최근에 이화여대 교수들이 줄줄이 소환을 당하고 또 구속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 좀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 뭔가 좀 이득을 보려고 하다가 그런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까이 하는 교수치고 제대로 선생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돈이나 권력을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답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뭐든 이렇게 많이 소유하려고 하면 그게 자신이나 세상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작년에 그 알파고라는 그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파고가 지금도 계속해서 강해져 가고 있고 지금은 프로기사들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커제, 박종환 이런 세계적인 프로 바둑 기사들이 알파고에게 한 번도 못 이기고 줄줄이 패배하고 있습니다. 프로 기사가 이제 2점을 깔고 두어도 알파고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중국의 한 프로 기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자주의식을 가지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지식을 소유한 인공지능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지식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테고 그러다 보면 온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알파고 같은 이런 지적인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아무나 이런 재산, 권력, 지식 같은 걸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려 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걸 소유하면 자기 자신에게 또 세상에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할 당신의 일꾼을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니까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할 사람을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에는 이 소위 고난받는 종의 노래 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노래가 4개가 있습니다. 그 노래 중에 첫 번째 노래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종의 노래가 모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의 정체성을 이 종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마땅히 종 또는 노예 같은 존재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 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종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하게 일을 합니다. 아무도 이 종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종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종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본래 그렇습니다. 종이 목소리 높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돋보이게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 그냥 말없이 하면 될 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이 바로 그런 종입니다. 3절은 그 종이 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상한 갈대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 또는 연약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종은 바로 그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 절망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7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종의 관심의 대상이 바로 제대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제대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종은 말 그대로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종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의 모습과 오늘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을 비교해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권력에 도취해서 국민과 법을 우습게 하는 그런 권력자로 인해 온 나라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이런 종 같은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주간엔 참 차가운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 때문에 보복 조치를 하고 있고, 중국, 일본에서는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 설치하는 것을 두고 또 보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멀리 미국에서는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나라에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다 강성 인물들입니다. 트럼프나 푸틴, 시진핑, 아베, 정말 무서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압박하는 이런 지도자들로 인해 우리나라나 또 온 세계가 평안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큰 이런 종 같지 않은 지도자들로 인해 세상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두렵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종과 같은 지도자가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 수세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소위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탄생 후 30년 동안 가정에 머물면서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셨습니다. 즉 사생애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을 사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세상에 처음 등장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는지를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했고 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지금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와 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아주 길게 줄을 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 속에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회개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쭉 줄지어 서 있는 그 죄인 중에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 받으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집을 꺾지 않으십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거듭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세례 요한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하고는 다른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는 세례를 받아야 하지 세례를 베풀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자신의 동료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이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이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 틈바구니에 섞여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을 당신의 동역자로 받아들이시고 세례 요한과 함께 일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돋보이는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자 세례 요한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자 했던 그 사람들, 그 죄인들의 대열에 예수님께서 합류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구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지금 땅에 있는 이 종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이렇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음성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임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인들과 함께하고 세례 요한과 자신을 동일시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당신을 대신하는 사람이요 메시아로 임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듣고서 비로소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왕관을 쓰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죄인의 대열에 합류하시는 것으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죄 없는 당신을 죄인으로 규정하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인과 함께 시작한 예수님의 공생애는 결국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죄인들 속에서 사셨고 죄인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높고 뛰어난 분이라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시고 우리의 슬픔과 죄악을 함께 하셨기에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사셨기에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으로
사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돈이나 권력으로 뭘 해보겠다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돈 벌면 좋은 일 하겠다. 나중에 내가 대통령 되면 큰일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소위 높은 사람들만 쳐다보고 더 많이 소유하는 일에 빠져 있으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볼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돌리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다들 재산이나 권력을 내버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신앙생활의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 다 포기하고 그 뒤로는 평생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당시 부자 사회를 변화시키고 부자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코를 따르고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수도회라는 이런 구걸 수도회 또는 탁발 수도회가 생겼습니다. 하루는 프란치스코의 그 제자 하나가 시편에 관한 책자 하나를 소유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시편 말씀 해석한 책을 좀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소유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수도회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하는 돈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책을 한 권 가져도 되느냐라는 그 제자에게 아주 냉정하게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가져오면 책을 놓아둘 책꽂이가 필요할 것이다. 책꽂이가 있으면 책상도 필요할 것이다. 책상이 있으면 책상을 둘 방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책 한 권 때문에 이것저것 더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더 생기는 이것, 그런 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적은 소유도 금지했습니다. 사람의 소유욕은 사실은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소유욕에 붙들려서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소유하는 것은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굳이 소유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종은 소유하는 것 대신에 주인이 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둘 뿐입니다. 종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와 같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일 뿐입니다. 2017년을 시작하는 우리들,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인과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동료로 여기신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들 재산과 권력을 추구하느라 상처를 입히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 생명과 평화를 가져오는 거룩한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욕심으로 인해 상처투성이가 된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당신의 종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낮아지는 것과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 낮추고 더욱 가난해짐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